로마서 1장 14절 말씀.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네. 바울이 이방 나라에 복음을 전할 때 이방 나라 중에서 제일 강대국이 로마입니다. 그 당시 로마가 세계를 제피하여 소나기에 넣고 식민지로 삼던 그때입니다. 그때 로마는 황제가 있었고 황제의 그 모든 뜻대로 다 권세를 가지고 행할 수 있는 때입니다. 그 나라의 수도가 바로 또 로마요. 수도가 로마라. 그러니까 로마라는 것은 그 당시에 최고의 큰 권세를 가진 나라요. 최고 큰 도시요. 제일 발달하고 거기는 세상에 잘난 사람들이 다 모인 곳이 로마였습니다. 로마. 그래서 바울이 로마의 복음을 전하지는 못했고 하나님이 마지막에 로마의 복음을 전해서 이제는 세계 땅 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리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려면 첫째 그리스에 헬라에 먼저 전해야 됩니다. 그 옆에 있는 그 다음에 로마에 그 다음으로 전하고 로마에서 그 옆에 있는 서바나 즉 스페인입니다. 그 당시로는 땅 끝이라 그랬습니다. 스페인까지 전하면 땅 끝까지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는 최종 마지막에 여기까지 전하다가 이제 주님 앞에 가면 내가 땅 끝까지 전한 것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세 번째 선교하러 이게 전도를 다녔는데 몇 년, 5년을 다녔는데 그때 마지막에 도착한 곳이 헬라입니다. 헬라. 로마까지는 못 갔습니다. 헬라, 즉 그리스. 로마 옆에 있는 그리스. 거기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거기서 고린도 교회를 세워서 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사역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듣기로 로마의 소식을 들은 겁니다. 로마의 소식을 들었는데 로마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는데도 그이는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더라 그 말이에요. 자생적으로 교회가 생긴 겁니다. 즉 로마에 흩어져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1년에 몇 번씩 절기를 지키러 이렇게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가니까 거기서 복음을 들은 겁니다. 복음을 듣고 돌아와서 로마 땅에서 교회를 세운 겁니다. 이것이 로마 교회요. 지금 로마서라는 것은 로마인에게 로마 교회에 보내는 서신입니다. 로마 교회. 그래서 이 로마 교회에 이 서신을 베베를 통하여 보냅니다. 베베에게 나는 지금 그리스에 있지만은도 지금 시급한 것은 로마의 이 교회는 참 자생적으로 생긴 교회라 구원관이 너무나 흩어져 있다. 즉 율법으로 구원 얻는다는 율법주의가 위주가 되어 있지 복음 중심의 복음주의는 아니다. 그래서 베베에게 이 로마서를 손에 쥐어주고 전해라
하고 전해진 것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에는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다는 구원관, 바른 구원관, 대속으로 인한 구원, 복음주의입니다. 대속주의, 복음주의입니다. 이거를 전하는 것이 로마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에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고 4년 뒤에 이제 바울이 로마로 갑니다. 그때는 죄수로 난 로마에 가서 황제한테 재판을 받겠다 이러니까 할 수 없이 이 바울을 로마에 보냅니다. 죄수로 결박해서. 그렇든 말든 간에 자기는 로마의 복음을 전하는 이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황제에게 이렇게 재판을 받겠다 한 겁니다. 그래서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가서 거기서 감옥에 갇혀서 있다가 2년은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복음을 2년 동안 전했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이 복음으로 완전히 바른 복음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기로 말하면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헬라인은 그 당시 마게도니아가 점령을 하고 난 뒤에 거기서 큰 이런 문화 활동이 일어났습니다. 문화의 발전이 일어났습니다. 철학, 무슨 이런 문화, 예술 모든 면에서 아주 이런 뛰어난 그런 문화가 일어났습니다. 그걸 헬레니즘 문화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을 헬라인이라도 이렇게 합니다. 그리스 사람은 헬라인이라, 헬레니즘 문화라. 그 문화는 지금까지 없던 가장 고차원의 그런 문화였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소크라테스 다 그때 이들이 이 문화의 주역인데, 그러나 우리 믿는 복음으로 본다면 그들은 다 복음의 줄인 자요. 복음으로는 구원 얻지 그것으로 헬라인이나 그 문화로 복음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헬라인이나 문화인이나 야만이나 그 말이요. 세상 문화야 그 아무리 뛰어나도 그 문화인은 떼봐야 구원은 안 되고, 세상의 문화를 모르는 야만도 그것도 내나 구원도 안 되고, 또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야고보서에 보면 지혜에 대해서 나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지혜도 있고 땅에서 올라오는 지혜도 있고, 위에서 내려오는 지혜는 이런 거룩과 모든 사랑과 모든 이런 지혜요. 그러나 땅에서 아래에서 올라오는 지혜는 시기와 다툼과 거짓말과 이런 것들이 다 땅에서 올라온 지혜요. 이런 지혜 있는 자는 아무리 그런 지혜 가지고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지혜 없는 어리석은 자도 구원 얻지 못한다. 그러니까 다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빚어진 자다. 저들은 복음이 없다. 문화인이 돼도 복음이 없고, 야만이 돼도 복음이 없고, 세상 지혜를 가져도 그런 복음이 없고, 또 세상에 지혜가 없는 어리석은 자라도 복음이 없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그런 의무가 있다. 나는 그들에게 빚진 자라. 그러니까 내가 로마에 안 갈 수가 없다. 가면 죽임을 당한다고 안다. 그렇지만 주님의 명령이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했으니까 이제 로마에서 마지막 옆에 있는 스페인 서바나로 가면 이제는 땅 끝까지 복음을 다 전하는 이것이 되니까 그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이것이 빚진 자가 할 일이요. 복음 전하는 것이. 우리가 주님의 칭의에 빚어졌습니다. 의가 없는 우리에게 의를 입혀주시느라고 대행을 하셨습니다. 대신 행하다가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의의 빚을 우리는 졌습니다. 주님의 칭의에 이 빚을 져서 우리를 사랑하는, 우리를 위하여 한 이 사랑의 빚을 졌는데, 우리도
이 빚을 갚으려면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복음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이것이 빚 갚는 것이라. 의의 빚을 갚는 것이라. 칭의의 빚을 갚는 것이라. 그래서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할 수 있는 대로. 할 수 있는 데면 한 데까지. 내가 할 수 있는 데는 어디까지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수고도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노력도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또 그 사람이 소유도 할 수 있는 데까지 드리고, 또 몸도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드리고, 마음도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드리고, 목숨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데 다 드리면, 더 이상은 목숨은 할 수 있는 데 드리고 나면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목숨 드리고 나면 그 이상 못합니다. 그래서 목숨 드리는 것은 모든 것을 다하는 마지막입니다. 완성입니다. 목숨 들여서 일을 했다면 하나님 앞에 이제는 완성이 됐다 그 말이에요. 더 이상 할 수가 없으니까. 목숨 외에는 더 이상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늘나라의 등급이 제일 높은 등급이 24장로요. 14만 4천인도 있지만 24장로는 14만 4천인은 위에 있습니다. 24장로는 목숨을 들여서 목뱀을 받아서 하늘나라 앉는 사람이요. 그러나 목뱀을 받지는 못했지만 죽도록 충성하고 많은 충성을 내서 주님이 나간 것은 14만 4천이다. 이렇게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라. 바울은 이 로마에 있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대로 다 했다. 수고할 수 있는 대로, 희생할 수 있는 대로 다 하고 마지막 목숨도 다 들여서 복음을 전했다. 그래서 빚을 갚은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에 내가 이제는 떠난다. 비로소 내가 빚을 갚는다 그랬어요. 비로소. 그 빚이라는 것은 반드시 갚아야 되는 것이 빚이요. 어제 증거한 것처럼 제일 먼저 갚아야 될 것이 빚입니다. 왜? 빚은 남의 거 아닙니까? 남의 것을 빌려서 자기가 가졌으니까 양심에 있는 사람은 남의 것부터 받는 것이지 자기 할 것 다 하고 나머지 가지고 빚 갚는 것은 그는 빚 갚는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제 정리한 것처럼 누가 빚을 졌는데 빚을 갚으려면 자기 있는 힘을 다해서 갚고 못 갚는 것은 어떠하니 그 사람 부탁해서 내가 끝까지 갚으리다. 내가 힘써 좀 기다려주면 다 갚으리다.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예 빚지면 빚을 안 갚으랍니다. 자기 먹고 살 도리부터 다 하고 형편되면 갚겠다. 이거는 빚 갚는 자세가 아니라 그 말이야. 그래서 내가 지금 빚을 못 갚고 자꾸 독촉을 하니까 아예 이거 힘들어서 못 견디겠다 해가지고 밤에 야반도주 하는데 야반도주 하기 전에 이렇게 오늘은 이제 우리가 떠난 날이니까 우리가 잘 먹고 떠나자 이래가지고 고기를 사가지고 밤에 잔치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빚도 갖고 야반 도주하여 그렇게 살았다 하는 이야기를 내가 통해서 들었는데 그런 사람도 있는데 자 그거는 빚 갚는 자의 참 요거는 뭘 일이요. 우리는 주님에게 빚을 졌으면 빚부터 갚아야 됩니다. 이건 좀 뒤에 형편되면 갚겠다. 이거는 빚 갚는 자세가 아니에요. 먼저 빚부터 갚고 그 다음에 모든 형편은 내가 감수를 하면서 해야 빚을 갚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칭의의 빚은 복음을 다른 사람한테 전할 때 이 빚을 갚는 겁니다. 복음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할 수 있는 대로 사람이 할 수 있는 한계까지 더 이상 할 수 없는 데까지 하는 것이 할 수 있는 대로 그 말입니다. 다 해서 그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하고 또 빚 갚는 것 또 하나는 뭐였습니까? 그저께 로마서 8장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육신대로 사는 것은 죄를 짓는 겁니다. 죄와 싸워서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이게 빚 갚는 것이라. 주님이 우리 위하여
이 죽음으로 사죄의 공로를 입혀주셨는데 이 사죄의 공로에 빚어졌습니다. 우리는 신세를 우리가 증거합니까? 이 갚는 방법은 이 죄를 주기 위해서 다 대형의 이 형벌을 받았는데 내가 죄를 짓지 않는 것이 빚 갚는 일이라. 죄를 짓지 않는 것. 어느 정도 죄를 안 지어야 되느냐? 피 흘리기까지 그랬습니다. 너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치 아니하고 히브리서 4장에 보면 나옵니다. 12장 4절에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이겼으면 그제서야 빚을 좀 갚는 겁니다. 다 갚지는 못해도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빚을 갚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빚 갚은 그 양심을 보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빚에 대해서 아무런 감각이 없는 사람, 주님이 우리에게 사죄를 했든 말든 칭의를 했든 말든 거기에 관심이 없고 빚으로 여기지도 않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영생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빚 갚는 이 일은 첫째 믿어드리는 것이요. 마음으로 빚 갚는 것은 믿어드리는 거죠. 사죄의 공로를 믿어드리는 것, 칭의의 공로를 믿어드리는 것. 믿을 때 빚을 첫째 갚습니다. 믿을 때, 진실하게 믿을 때. 믿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빚 못 갚습니다. 그 다음에 행할 때, 첫째는 뭘 행할 때? 을을 행할 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즉 복음을 전하는 것,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살도록 하는 이것이 을인데, 이 을을 행할 때,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말이야. 그때 빚을 갚습니다. 또 하나는 죄를, 칭의의 공로, 사죄의 공로를 우리가 믿고 그대로 죄를 짓지 않고 죄와 싸워 이기려고 할 때, 이기면 그것이 바로 죄의 빚을 갚는 겁니다. 의의 빚을 갚고 죄에 대한 빚을 갚고 이런 사람이 되어져야 빚 갚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 보시고 기뻐하여 그에게 생명의 구원과 이 모든 영생의 이 구원을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천국의 구원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이런 빚 갚으려면 온갖 마귀가 역사에서 빚을 못 갚게 합니다. 빚을 못 갚게. 빚 그것만 꼭 그렇게 갚아야 되느냐? 너가 빚이 어디 있느냐? 주님 널 대속했다지만 그것을 너가 참으로 믿느냐? 첫째는 믿지 못하게 합니다. 이 마귀는 빚 갚으려 하면 믿어드리는 것이 빚 갚는 것인데 믿지 못하게 합니다. 믿지 못하게. 무엇으로 믿지 못하게 합니까? 거짓말로 믿지 못하게 합니다. 거짓말로. 마귀의 이 모든 수법 중에 가장 최1호가 바로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을 갖다 해서 귀로 거짓말을 듣게 해서 거짓말을 받아들이면 예수를 아예 안 믿습니다. 안 믿으면 그거는 구원의 이제 첫 발자국이 실패가 되니까. 그래서 이 마귀의 역사는 거짓말이요. 제일 먼저 거짓말을 해서 예수를 믿지 않도록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빚 갚는 게는 진실로 믿는 것이요. 이 마귀의 거짓말에 속지 말고 늘 하나님의 말씀에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에 안 속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빠지면 안 돼요. 이 말씀에 우리가 붙들려야 됩니다. 그래야 이 거짓말에 속지 않고 그 다음에 이 마귀는 이제 거짓말에 속지 않는다 해도 믿으면 믿는다 할지라도 행치를 않는 겁니다. 너는 믿었느냐? 잘했다. 그런데 행치 말아라. 행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아무리 믿어도 행치 못하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 되기 때문에 자꾸 민다 하니까 할 수 없어서 그래 그러면 믿으면 좋다. 이제 행하는 것을 행치 못하게 마귀는 이 두 번째 역사를 합니다. 두 가지 죄를 짓지 않는 것을 거룩이라 그러고 을을
행하는 것을 의라고 합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죄를 짓지 말아라. 거룩과 의를 행해라. 이것을 행하지 못하도록 마귀는 이렇게 역사를 합니다. 자, 역사할 때 두 가지 역사가 있는데 하나는 미혹의 역사입니다. 마귀의 역사는 미혹의 역사입니다. 또 하나는 강압의 역사요. 미혹에서 안 되면 강압을 하는 이 두 가지 이 수법으로 성도들이 행치 못하게 합니다. 거룩을 행치 못하게, 의를 행치 못하게 하기 때문에 여기에 싸워서 이기게 됩니다. 미혹을 받지 않아야 됩니다. 첫째, 미혹을 안 받으려면 그렇게 거짓말에 미혹받지 말고, 두 번째는 세상을 보여줄 때, 세상에 이런 모든 좋은 것을 보여줄 때 그냥 막 미혹이 돼서 거룩을 행하는 것에 그냥 실패가 되고 의를 행하는 것 다 실패가 됩니다. 그런 거 집어 던져버립니다. 그 세상이 아름답고 좋고 영광스럽고 이런 것 보면 없던 욕심이 생겨서 그 복음 전하는 일은 아예 그는 뒷전으로 돌려버립니다. 세상에 있는 일에 더 주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되고, 또 그 다음에는 무력으로, 미혹이 안 되면 무력을 씁니다. 권세로 내가 이렇게 거룩을 행하고 의를 행하면 죽이겠다는 겁니다. 너를 죽이겠다. 죽음을 당하고 이 죄를 안 지을 사람이 누가 있으며, 죽음을 당하고 이 복음을 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 복음 전하다가 죽는 것이 복이고 죄를 안 짓다가 죽는 것이 복이다. 이것을 깨닫고 이것이 믿어지면 오히려 복음 전하다가 죽기를 원하고, 복음 전하다가 화를 받기를 원하고, 또 죄를 안 짓다가 죽기를 원하고, 그런 사람이 된다면 누가 그걸 막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빚 갚는 것이다. 어떤 핍박이 와도 끝까지 의와 거룩을 행할 때 그때 빚을 갚는 것이죠. 어떻게 미혹이 와도 미혹에 받지 아니하고 끝까지 죄를 짓지 않는 것이, 또 의를 행하는 것이, 그것이 빚을 갚는 것이요. 우리는 마귀의 이런 방해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빚을 다 못 갚는 겁니다. 거짓말을 가지고 방해하지, 세상을 보여주고 욕심이 불러일으키게 해서 방해하지, 두렵게 해서 협박을 해서 강압을 해서 방해하지. 이 세 가지 방해에 그 미혹을 받아서 받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 빚을 갚지를 못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이 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즉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뽕나무가 뽑히라면 뽑혀지는 것이 하나님 능력이요. 뽕나무가 심기어라면 바다에 심겨지는 것이 하나님 능력이요. 사람이로는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기도는 사람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하나님이 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기도요. 그 사람이 죄나 의나 이런 걸 떠나서 하나님 앞에 큰 화를 받아서 죽게 됐을 때, 사람으로서는 이 죽음을 해결 못하는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죽음이 해결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능력이요. 그래서 사람이 무슨 병으로 죽게 됐든지, 그처럼 무슨 이런 경제 문제로 그 경제가 죽게 됐든지,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의 인인관계에서 완전 서로가 원수가 돼서 고통 속에 있든지,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은 죽음에서 살아날 수 있도록, 뽕나무가 뽑힐 수 있도록, 뽕나무 바다에 심길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기이한 비과학적인, 초과학적인 이런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시오. 하나님 앞에 부탁하면 우리가 이런 모든 미혹도 이길 수 있고, 이런 모든 강압도 이길 수 있고, 우리는 그래서 다 거룩과 의를 행하며 믿으며
그렇게 우리는 빚을 갚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빚 갚읍시다. 빚으로 여기고 빚으로 갚읍시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와 이 사랑은 영원한 사랑을 주십니다. 이것을 영생이라 그럽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